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은 성막 기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25장에서 27장에 이어서 나머지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올려놓을 분향단에 관한 기록과
인구 조사를 통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는 내용, 그리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관유와 향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의 제조법과 법칙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단어,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세하게 분향단의 크기와 모양, 위치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뜻은 이 분향단을 만들되 정한 기준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되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기준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거룩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성도의 성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끊임없이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단의 향기, 분향단에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향단에서 하나님 향을 사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을 사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향단에서 그 향기로운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대로 쏟아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분향단의 향기가 가시적으로 이 연기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로 이 아침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인원수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반세계를 내며 백성의 수를 셀 때 질병이,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 살아가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요,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물두멍에서, 쉽게 얘기하면 큰 대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 둔감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대한 규례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물두멍의 크기나 무게나 모양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구들은 크기나 모양이나 것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물두멍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물두멍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한없이 그 크기와 모양을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이 자리 가운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임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늘 이야기하듯이 무엇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조하여서 모든 기구들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제사장들이나 성막의 기구들에 바르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애통해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도 낙심 중에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히 가게 하시며 이 하루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받은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